오늘의 제목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입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12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의 말씀이니 너무나 좋습니다. 다니엘서의 지난 줄거리를 잠깐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아무 상함이 없이 무사히 나왔고, 또 다니엘은 사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마치 그 사자들을 고양이 것처럼 잘 지내다가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기한 짐승들과 괴물의 형상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읽은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읽는 말씀이 이제 오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지난 11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통 주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역사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종말의 날이 오면 그것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이클, 미카엘은 대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고 강한 존재인 대천사장 미가엘, 그가 지금까지도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전쟁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때에 사실은 이 대천사장 미가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주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참 이 미카엘이라는 분이, 이 존재가 대단한 천사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미카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니까 마이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고, 신약에도 유다서나 계시록이나 이런 데 몇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니 이 미카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수고가 많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았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천사니까 잠은 안 잤을지 모르겠지만 수고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사람들은 몰라주는 거예요. 미카엘이 섭섭해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존재는 천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몰라주고 개의치 않아요. 심지어 마이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절하려고 하면 그러지 마라. 나는 그냥 천사 중에 하나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물론이고, 또 졸업하는 분들, 또 공부하는 분들, 앞으로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사실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죠. 직장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아무도 몰라준다면 사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사실은 그게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갖는 것입니까? 그게 참 목적은 아닐 거예요. 도리어 내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talent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도록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본질일 터이니 우리들도 혹시 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뭔가 하는데 사람들이 그죠? 몰라줘. 그래도 속상해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부족합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주님은 나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 대천사 미가엘이 바로 성경에서 쭉 그동안 숨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던 존재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누가, 카, 같은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미가엘은 아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는 가장 높고 강할 거예요. 대천사 장이니까. 피조물 중에는 가장 높은 존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존재인 미카엘도 그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비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 대천사장이라도 뭐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당연하죠.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가시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선한 천사든지 인간이든지 악한 마귀든지 모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단히 비교를 할 수도 없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그분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죠. 그런데 나만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나만이 살기 때문에 나만이 지나온 나의 인생 스토리가 있고 또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러므로 오직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과 같은가? 세상 다른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릴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구와 같겠는가? 심지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도 다른 그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 뜻으로 이 미카엘이라는 이 고백, 누가 나의 하나님과 같으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때 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죠. 이는 결국 세상에 나라들이 있게 된 그 이래로부터 있지 않았던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던 청년들이 아무 죄도 없이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 굴 속에 떨어지고 그런 환란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봤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선 우리가 놀라지 않고요. 당황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 믿음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성도들에게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그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구원을 받는 종교지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 결국 구원받는다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죽어도 천국에 간다. 우리들이 영원히 산다. 그와 같은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과 또 지옥과 거기에 우리가 가고 이런 공간이나 거리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구원받는다는 말의 이 참된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그의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좀 그 책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너무나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받은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이미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내가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좀 심한 경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다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맺은 이 영원한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지요?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태초 전부터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소망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보상해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행복과 성취일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야. 그럼 때가 되면 흩어져서 흙과 먼지가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럽니다.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이, 그 똑똑한 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참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자녀 삼아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고요. 물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뭐 별 일이 다 있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걱정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얻어맞아서 형편없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단단한 믿음이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그 소망이 늘 그녀의 삶을 이끌어주고 일으켜 세웁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크리스찬의 표시는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기쁨이 크리스찬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얕지 않은 얄팍한 기쁨도 있지요. 쓱쓱 왔다 가는 기쁨 그런 게 아니고요. 크리스찬의 이 기쁨과 감사, 이 평화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질적인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이 세상은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넉넉하고 평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의 자녀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이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도 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의 예언의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오늘 다니엘 12장 2절의 이 말씀이 결정적입니다. 성도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을 거예요. 이 구약에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에서 깨어난다는 그런 의미도 될 거예요.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와 7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나요? 그런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네,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곁에 있지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부활이에요. 성도가 죽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곁에 두시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그렇게 있고요. 엘리야와 모세도 그렇게 있고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것도 부활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다시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이 영생 이것도 부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말 그대로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 많은 환란이 있었고 이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 결국의 소망은 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편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수치, 부끄러움 이것은 창피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단어 수치라는 이 단어가 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 끝부분 이사야 66장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옥불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타오르는 그 모든 광경이 사람들에게 가증이 여겨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가증이 끔찍하게 여겨질 만큼 불탈 그런 존재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영생의 부활로 영광스럽게 일으켜 주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영원히 수치와 또 가증이 여겨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쭉 보면 또 누가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으로 환난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수치가 옵니다. 뭐 육신적인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죠. 감옥에 갇힌다든가 그런 일들이 인간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결국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원래 믿었는데 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 이분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의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주시는 이유는 대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평소에 굳게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심지어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를 믿는 믿음 버리지 말라고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믿음 저버리면 나중에 정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괴로움은 좀 차치하고라도 그 내가 한때 믿는다고 고백했던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 버리는 자로 선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이요 자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몸의 근육도 운동하면 자라는 거예요. 그치? 우리들이 어린 아기가 자라고 음식을 먹고 운동하면서 튼튼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면 자라나고 강해지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게 강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당당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고요. 하나님과 꾸준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는데 3개월 걸린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따로 시간을 떼어서 그분 앞에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성경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믿음이 더 자라도록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세상이나 또 사람들한테서 여러 가지 별 공격을 받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유지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이 지금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이것이 지탱되고 더 강해지도록 주님 나를 날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잘 안 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혼자 있으면 믿음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서로서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특별히 새 신자들, 또 특별히 입학해서 학교에 새로 오는 청년들, 학생들, 그분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고요. 또 교회들 보면 그런 거 잘 안 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새 신자를 환영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분들이 오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처음 믿음을 가지려는 분들이 오면 뭐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되겠죠. 교회 생활 너무 오래 하면 우리는 익숙하니까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 오는 분들은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게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그분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게 부족하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마음 써주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는 환영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죠? 대단하게 막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막 눈에 띄게 요란하게 하는 것 하면 또 마음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 같은 분들.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이곳에서 내가 환영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저의 또 과제기도 하겠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 쉽게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지요. 그런 일을 함께 하라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메릴랜드 대학교 앞에 세워두신 뜻이 그것이죠. 우리들은 그것에 순종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영생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 여기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랑 다르겠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허락받는 지혜.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랑과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죠.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선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늘의 별들, 밤하늘의 별들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전도를 하는 경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된 감사하는 삶을 사는구나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같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는 분들 또 종강을 맞아서 수고 많이 하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축하하며 또 함께 기뻐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귀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심으로 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죠.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맺으면서 읽을 때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와 같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